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상황상 이번에 제자교육 구간은 인터넷 녹화 영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가 지도자의 지도 능력에 관해서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 갖고 있는 평신도와 지도력 개발 제3권을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서론 읽을게요. 위대한 지도자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실제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도란 사람들로 하여금 계획에 약술되어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도록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도력을 따르는 자들이 치르는 값으로 지도자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울 권세와 행사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지도력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지도력은 많은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자기가 이끄는 사람들을 섬기며 그들의 필요를 알아내어 채워주는 것을 자신의 할 일로 생각해야 합니다. 지도자의 지도 능력을 배양하는 것은 공동체 전체가 예수님을 종으로 섬기며 살도록 하는 일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도자의 지도 능력에 대해서 공부하겠는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공부했지만 성경적 지도력, 이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경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지도력은, 리더십은 종의 리더십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그 근간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올바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또 7과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9과의 내용도 우리가 지도자가 갖춰야 될 지도의 능력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고 또 어떤 능력을 갖고 우리 함께하는 이들을 잘 리더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입니다. 세상적인 1번입니다. 세상적인 지도 방법을 따르는 일은 지도자 자신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세상은 주관자적 자세로 지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종의 자세로 지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음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의무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은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적인 지도 방법은 사실 훨씬 더 편합니다. 그러니까 리더로서 리더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편해요. 그렇죠? 오늘 말씀처럼 세상의 주관자들은, 세상 이방인의 집권자, 세상에 집권하는 그런 권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은 그들에게 권세를 준 줄 너희가 알거니와라고 얘기한 것처럼 자신이 뜻하고 원하는 바대로 권세를 행한다라는 거죠. 따르는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지도자 자신의 마음대로 그 권력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함께 따르는 이들을 대한 상태와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는 전혀 헤아리지 않고 그저 자신의 힘만, 파워만 내세워서 그들에게 따라오게끔 리더십을 발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 리더십, 성경적 지도력은요 항상 무엇일까요? 섬김이라는 것이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너희가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리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리더가 되길 원한다면 종된 리더십, 정말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께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와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 사람을 철저하게 섬겼죠. 섬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왜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대속물로 바쳤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진정한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철저하게 먼저 희생하고 먼저 섬기는, 내가 갖고 있는 그 권위와 권력의 힘을 갖고 마음대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한 종으로서,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에 대한 사랑과 희생으로서 섬기는 리더십, 그것이 바로 종의 자세로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지도는 의사결정, 의사소통, 동기부여, 인사관리, 훈련 등의 요소로 구성됩니다. 특별히 지도에서 의사결정은 계획의 실행, 문제의 확인, 해결책의 마련 등이 포함됩니다.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은 무엇을 언제, 어디서, 누가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담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문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이 문제이고 그 원인이 무엇이며 가능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해결책을 권할 것인지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결정을 위해서는 믿음으로, 평안함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사용 또는 고려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잠언 24장 3절 4절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사도행전 6장 1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이제 지도에 대한 리더로서 그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될 그런 요소가 무엇이냐면 의사결정, 의사소통, 동기부여, 인사관리, 훈련, 이 5가지 영역을 지도자는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갖추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의사결정의 능력입니다. 의사결정.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해결책을 권하고, 어떤 해결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면 그 해결에 대한 답변을 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리더로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처럼 기도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의 근본이 되시고 지식의 근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는 것이죠. 문제 해결은 사실 그 근원을 따져가 보면 우리 자체가 문제 해결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전능하신 그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능력 있게 쓰임 받는 성경적 리더는 항상 기도의 무릎이 있었어요. 기도의 무릎. 우리 그 구약의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 때 술관원장이었는데 자신의 고향인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어하고 불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의 요청, 자신이 그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벽을 다시 건축하겠다는 그러한 중대한 것을 왕에게 얘기하려고 할 때 말씀을 보니까 그 왕에게 고하기 그 바로 잠깐의 사이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가 기도한 대로 아닥사스다 왕은 이 느헤미야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게 되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어려운 그 성벽의 건축을 정말 은혜롭게 잘 마치게 됩니다. 또 에스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 아에수에로 왕 때 여왕이었던 아내였던 에스더, 왕비였던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왕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민족에게 당할 그런 수치와 어려움들을 이제 왕에게 고하여서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찾아왔을 때 성도라면 당연히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결정 가운데 뭘 해야 되느냐?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제 지혜와 지식, 명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 명철,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명철과 지식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어떤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하고 싶다. 첫 번째는 뭐예요? 기도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 해결의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고린도 전서에 보면 교회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의 방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답변해 주기도 하죠. 이처럼 문제 해결의 귀한 근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 1절의 말씀도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사람들의 그런 신앙인들의 그 과부의 차이, 이방 크리스찬과 또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에게 과부로서 대우해 주는 것이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더 많이 해주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더 적게 해주는, 적게 지원해주는 이런 차별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 사도들이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고 그 외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7명의 집사를 세워서 해결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즉 무엇이 우선된 일인지를 사도들은 꿰뚫어 봤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분별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러한 지혜가 어디서 왔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그런 지도자로서의 문제 해결의 능력을 배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지혜롭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의 무릎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이어나갈 때 그런 선한 지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훌륭한 소통은 지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훌륭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지도자는 나는 무엇을 알아야 하나, 듣는 자가 이해하였는가, 올바른 전달 경로를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도자로서 전달해야 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가 등을 질문해야 합니다. 다음의 말씀을 살펴봅시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자, 이제 지도의 두 번째 요소인 의사소통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도자는, 리더는 함께 따르는 이들에게, 멤버들에게 많은 것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전달하는 바를 통해서 그들이 그것을 듣고 따라오게끔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전달의 능력, 의사소통의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그런 레크리에이션 게임을 한 적 있지 않습니까? 한 7, 8명의 사람이 쭉 줄을 서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각자 다 귀를 막고 있다가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 어떤 문제, 뭐 예를 들면 전화기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합니다. 말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사람, 그 다음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게 또 그 내용을 전합니다. 전달하는데 그 내용이 점점 바뀌고 나중에 정답을 맞힌 사람은 전화기가 아닌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전달하는 사람들이 중간중간 자꾸 이상한 해석을 더해서 전혀 다른 처음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결과를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특별히 고대 전쟁 가운데 고대 전쟁은 나팔 소리로 전쟁을 수행했어요. 그러니까 나팔의 소리에 따라서 지금 적군이 오고 있다, 침범 중이다,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렸는데 만약에 이 나팔이 문제가 생기고 뭔가 막혀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위급 상황에 그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않아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위기를 대처할 수 없는, 그래서 그 전투 가운데 큰 패배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리더에게 있어서 의사 전달, 의사소통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이제 리더로서 어떤 말을 전할 때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열 목사님께서는 항상 광고도 예배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광고 역시도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또 그 광고의 내용을 은혜롭게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광고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광고를 통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한 리더십의 의사소통이 이 광고를 통해 전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앞으로 리더로서 어떤 일을 광고할 때는, 뭔가를 전달할 때는 명확하게, 그리고 그들이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존 웨슬리 목사님, 그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일화가 있잖아요. 어떤 일화입니까? 자신이 주일에 설교할 내용, 그 원고를 먼저 자신에게 자신의 집 안에서 일을 하는 종이 하인에게 먼저 그 설교 원고를 보고 쭉 설명합니다. 쭉 설명하는데 하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나 문장이 있으면 다 고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일에 말씀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만큼 명확한 전달력을 갖고 설교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수고가 리더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4번입니다. 지도를 위해서 또한 구성원들의 은사, 역량, 장점들을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도록 배치하는데 이것을 인사관리라고 합니다. 인사관리는 일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인사관리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을 위한 기준을 세워주셨습니다. 다음 말씀을 살펴봅시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또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의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울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여러분, 이제 지도 가운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은사, 역량, 장점, 그것을 살피고 그들에게 그 일, 어떤 일에 잘 사람을 배치하는 인사관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의 요소입니다. 여러분, 인사가 만사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잘 세우면 모든 일이 다 해결돼요. 그러나 잘못된 사람을 뽑으면 어때요? 그 일을 다 망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 나와 함께 어떤 일을 섬기고 같은 목표, 같은 그런 목적을 두고 어떤 일을 할 사람이라면 우리가 명확한 기준을 갖고 그 사람을 함께 일하는 자로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은 감독, 즉 오늘날로 치면 목사와 장로의 그런 직분을 세울 때 말하고 있는 그런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기준적으로 굉장히 높은 기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리더라면, 나와 함께 그 리더십을 같이 공유하며 섬기는 사람이라면 이런 높은 수준의 그 기준을 잘 부합된 사람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적인 그런 기준, 리더의 기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함께 나아갈 만한 그런 사람이 어떤 기준을 갖고 그 기준에 합해야 되는지를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5번입니다. 훌륭한 인사관리를 위해서는 각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이 무엇이며 인간관계는 어떠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은사와 능력을 평가하여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 말씀을 살펴봅시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여러분, 훌륭한 인사관리를 위해서 그 사람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정말 원하는 일, 그리고 그 사람의 주변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보내는지, 그가 갖고 있는 은사, 또 그가 갖고 있는 능력, 탤런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리더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내가 책임지는 리더라고 하면 그 모든 것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잘못 뽑으면 그 잘못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리더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선택해서 함께 일을 할 때 굉장히 신중한 이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특별히 그 인사 관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에 대한 그 영혼의 관심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을 통하여,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통하여 그가 갖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사랑의 눈으로 사람을 대하고 사람의 영혼으로서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서 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말 하나님의 안에서 갖고 있는 그런 은사와 탤런트를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쉽게 얘기해서 안목이라고 하죠. 안목. 그러니까 리더는 이런 안목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계속해서 보아서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안목인데, 이 안목도 사실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죠? 여러 사람을 만나고 경험함을 통해서 안목이라는 게 키워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안목에 대해서 정말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아까도 4번에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분별한 법을 계속해서 배워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말,
생각, 가치관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이런 내용을 또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 6번입니다. 사람들이 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도록 사람들이 가진 능력을 끌어올리고 역량을 키워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도에서 필요한 것이 훈련입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성경의 지도자들은 훈련을 통해서 지도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을 나누어 봅시다. 여기에서 말씀 중에서 사사기의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사야 21장 25절도 없고 또 시편의 21장 25절도 없기 때문에 두 번째 말씀 구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만 보도록 할게요. 여호수아 11장 15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훌륭한 리더를 세운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리더가 훌륭한 리더가 그를 철저하게 훈련시키기 때문에 그가 그 훈련의 과정을 잘 감당하고 그 과정을 넘어왔기 때문에 선하고 복된 리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훈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철저하게 훈련받았죠. 40년간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직접적인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40년의 훈련.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제자 교육으로 4년 반 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여러분 제자 교육을 40년 한다고 생각해 봐요.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하여 40년간 정말 작은 것부터 큰 일까지 상세하게 훈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의 과정을 여호수아는 순종함으로 다 담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훈련의 과정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순종의 훈련이에요. 순종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반복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리더로서 내가 누구에게 먼저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성실하게 순종으로 훈련이 되면 우리 자신이 좋은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 역시 다른 누군가를 훈련시킬 때 이런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을 자꾸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피택자들 같은 경우는 예배 훈련, 봉사 훈련, 전도 훈련, 여러 가지 훈련을 또 받잖아요. 또 앞으로 6주간의 교육도 받아야 되고 8주간의 교육도 받아야 되고 이 다양한 훈련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리더로서 그 일을 감당할 만한 그릇을 어떻게 해요? 훈련을 통해 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리더가 되길 원하면 이게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되지 않은 리더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이제 실천사를 공부하고 있는 우리 귀한 집사님들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히 이제 실천사를 통해서 제자교육 4년 반이 끝났다 해서 나의 모든 제자로서 훈련은 끝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 이후에도 또 교회를 통해서 나 스스로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지 꼭 리더가 아닐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내가 어떻게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지를 고민하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훈련할 수 있는 그러한 집사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7번입니다. 지도자는 지도를 통해서 말씀에 대한 지식, 사역의 기술, 성품, 영적인 은사, 지도력을 개발해 주어야 합니다. 지도자가 반드시 지도해야 할 사역의 기술에는 무엇이 있을지 나누어 봅시다.
그렇죠. 여러분 리더는 참 다양한 능력을 다양한 것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러한 능력이 필요한데 뭐 지식, 뭐 사역의 기술, 뭐 성품, 은사 다양한 게 있지만 그 밖에 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사역의 기술로서 먼저 내가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내가 리더로서 어떤 그룹의 리더로서 작은 일부터 세세한 모든 일에까지 먼저 따라 본을 보이는 그런 리더가 되어야 되고 또 언제든지 오늘 아까 배웠던 것처럼 소통 항상 온전한 것들을 그 리더가 갖고 있는 그런 가치관과 생각들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능력을 또 갖고 있어야 되고 또 항상 겸손해야 되고 섬기는 자세로 나아가야 되고 그 목자의 리더십처럼 정말 선한 목자는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정말 내가 따르는 그 공동체, 그 그룹을 위해서 내가 먼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거 역시도 지도자의 능력이고 그리고 피스메이커의 기술을 갖고 있어야 돼요.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왜냐하면 우리가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다 보면 리더의 뜻과 또 어떤 목적을 이루는데 반대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반드시 만납니다. 반드시 만나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품어서 평화적으로 품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술, 피스메이커의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면 굉장히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유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또 사역의 기술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또 많은 독서. 이건 역시도 지도자가 지도 능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오늘은 내용이 사실 짧기 때문에 오히려 녹화 영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유익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앞으로 10과, 11, 12과 앞으로 3번의 과가 남아있는데 2번만 이렇게 특별하게 녹화 영상으로 진행했고요. 또 그 다음부터는 목요일날 오전 10시 50분에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번에만 이렇게 녹화 영상을 해서 죄송하고 계속해서 다음 주에 목요일날 함께 계속해서 10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 특별히 다음 주 과제도 얘기하겠죠. 과제는 거룩한 삶의 추구 13과와 14과와 그리고 경건일지를 여러분들 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시고 제가 하나 더 광고하자면 우리가 이제 아마 7월 첫 주가 아마 종강일 것 같아요. 제자교육 종강일 것 같은데 그 제자교육 종강 때 특송을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실천 A와 B반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일에 하는 그 반과 같이 또 찬양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주일에 있는 실천 4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세 분이거든요. 그분들이 찬양을 이제 한정환 집사님 계시니까 좀 찬양을 정하셔서 얘기해주면 자기네들도 같이 찬양을 준비하고 있겠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우리 한정환 집사님은 특별히 과제로서 찬양 어떤 찬양을 할지를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